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기를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저희가 역대상하를 1시간 50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역대기를 보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이미 다루었던 역사인데 우리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왕국의 멸망까지 보았는데 다시 보면 족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롭죠? 네. 성경을 읽으면 은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걸 똑같은 걸 보고 또 시작부터 족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족보를 9장에 걸쳐서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잠이 오죠. 그래서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해서 여러분이 잠이 올 때 역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원래 그 뜻이 아닌 건 알죠. 그렇게 인식하고 그냥 깊은 잠에 들으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자 역대의 일기를 꺼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올까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역대기 읽으면 잠이 많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추석 때 저희 가족이 고모들까지 다 모였거든요. 근데 족보를 꺼냈어요. 근데 그 족보를 볼 때 여는 순간 족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디 있는가? 우리 조상은 누구인가?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은 어디 있는가? 우리 고모들의 이름이 어디 있는가 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또 현조 할아버지까지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신기함을 느끼고 내가 여기에 이 뿌리에서 여기까지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그 족보를 놓고 한 3시간 정도 기쁘고 행복하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역대기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역대기가 중요한데 역대기가 왜 중요하냐면 역대기 사실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던 책이에요.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을 정경화할 때 첫 번째 책이 마소라 사본이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성경 있죠. 그 처음에는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70인역 아시죠? 70인역에 의해서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때 이 번역에 참가했던 분들이 거의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레반트 땅의 입장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역사는 그냥 똑같은 역사라고 인식을 해서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원래는 결론과 같은 책인데 어느새 구약 성경의 한 가운데 역대기가 위치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역대기의 제목은 그 날들의 사건이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또 이름도 바꾸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추가된 것들이라고 보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좀 빠진 부분이나 빈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에서 추가 자료로 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했지 역대기 그 자체로서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이 역대기를 볼 때 빠진 자료들을 첨가하는 보조자료로서 인식했던 것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역대의 일기는 북이스라엘 빠지고 남유다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역대기를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심지어는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읽는 이 성경의 순서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것은 70인역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치가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보실 때 이렇게 역사서가 17권 있는데요. 보시면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겹치는 그 시기가 뭐냐면 사무엘하는 역대상하고 겹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역대하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된 것이고요. 이것은 이 시기와 같은 시기를 나열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무엘하는 역대상, 열왕기상하는 역대하 이렇게 시대 구분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역사서, 그다음 뭐가 있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자, 퀴즈 내겠습니다. 역사서는 몇 권이죠? 네. 시가서는요? 예, 그리고 예언서는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역사서는 다시 두 가지 나누죠.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있고, 예언서는 어떻게 나누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하고 12를 기준으로 5, 12, 5, 5, 12 하면은 구약 성경 39권이 우리가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것은 창출, 레미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역사서가 없어요. 없고 전부 다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에서 이제 타낙 해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타낙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예언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사라기, 사무엘, 열왕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에 룻기는 역사서인데 룻기는 성문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보면은 뭐가 없냐면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찾는 역대기가 없어요. 어딨나 봤더니 역대기가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대기 이후의 기록인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오히려 더 뒤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 중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책이 역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헬라어 성경, 한글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분류를 이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의 기준은 헬라어 성경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언서는 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외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헬라어 성경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역대상하는 우리 헬라어 성경의 역대상하의 위치와 같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그러나 원래의 위치는 성경의 결론의 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추가되고 보니까 너무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를 마지막으로 집필하시는 분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역대기를 굉장히 많이 꾸며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쿰란 문서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전에 상상했을 것이야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알고 보니까 우리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그런 병행 구절하고 시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선 것도 있던 걸로 봐서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추가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집필했다, 역사를 서술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1차 독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차 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 시기와 그 당시 배경과 시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 보면은 역사의 빨랫줄 있죠. 열왕기 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빨랫줄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예언서를 걸어서 볼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 금요일은 신약을 보는데 신약의 서신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에 걸고 우리가 서신을 봐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거나 할 때는 그 시대 배경이 무엇인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록 시기가 언제인지도 또 중요해요. 같은 시대에 같은 역사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가 있고, 객관적인 역사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떠한 시대에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은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가 주는, 신학적인 용어가 주는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출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마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명기 역사서는 신학적인 용어의 신명기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책을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멸망 이전은 멸망 전과 멸망 당시를 포함하는 겁니다.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신명기 말씀에 있는 그 상과 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고, 특별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 역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명기 역사에는 벌만 있는가라고 봤을 때 벌만 있지 않습니다.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벌도 주시지만 또한 상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마지막 40장부터 46장까지 보면은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좀 혼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는지 모르겠,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데 저를 가끔 혼내셨어요. 아주 가끔 1년에 한 두어 번. 자, 그런데 항상 때리시고 나서 1시간 뒤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로션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당시는 맨수레뎀 없어가지고 그냥 로션을 갖고 오시면 그것을 손에 딱 찍으셔가지고 제 아픈 종아리에다가 발라주시면서 괜찮니? 하시는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명기 역사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혼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 그래 잘못했으니까 영원히 벌받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 사랑을 베풀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역대기 관점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뭐 딱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러한 관점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역대기 사관의 관점은 뭐냐면 죄의 중함보다, 죄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과 벌, 인과 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러한 인과 응보적인 것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도 하고, 역대기 역사서는 뭐라면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는 또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왕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당연히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당했냐면 너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멸망당한 거야.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적 이러한 역사서의 관점 뭐냐면 다 심판받고 멸망하고 다 주저앉고 또 무너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하나님의 심판과 아니면 하나님의 뭐 용서 이런 것에 우리가 국한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죄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 다윗과 시드기야의 역사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때의 시대와 이때의 시대, 이 역사를 가지고
기록할 당시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역사를요, 30년 전에 한 평가하고 지금 한 평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30년 전의 시대 상황하고 우리의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가는 예전의 역사를 끌고 와서 지금의 시대를 재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에 이런 기록자를 통해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BC 6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이러한 주요 사건을 보면요. 먼저 이 유대의 멸망이 있죠. 유대 멸망인데 처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5년에는 여호야김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분이 이때 포로로 끌려가셨고요. 두 번째는 598년에 여호야긴 때 에스겔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나라의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끌려가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586년에는 이때 끌려가다가 중간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차 때 포로로 끌려가신 분들은 바벨론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돼 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남유다가 온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신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상의 헛됨.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때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뉘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르죠.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만 잔존왕국으로 있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남유다 백성들만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대 사람, 그래서 예후디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이때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 신앙을 믿는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예후디 이렇게 이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형태는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원래 제물을 통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지만 이때부터는 제물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식인데요. 1차 귀환은 537년에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때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성전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건축이 중단되고요. 2차 귀환 때는 458년에 에스라와 제사장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이때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죠. 이제 완공을 하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하나냐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왕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고 하니까 왕이 그때 보내주어서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고 이때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갔던 그러한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0년 바벨론 포로기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은 586년에 멸망하고 537년에 돌아왔으니까 몇 년 정도죠? 예. 그쵸. 5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에 의하면 이것이 70년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50년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첫 번째 1차 포로 때가 605년이니까 이때부터 537년까지 약 7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전 파괴가 586년인데 성전 완공이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멸망을 중심으로 완공 때까지 70년이다라고 해서 70년으로 보는 이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고 돌아오신 분들의 명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구절은 이렇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7장, 10장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근거로 해서 돌아오신 분들의 명단이 여기에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왔을 것 같은데 돌아오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좀 어렵게 살았겠지만 그래도 삶이 아주 어렵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폐허가 되고 멸망했던 그러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이 선택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잘 살다가 갑자기 폐허가 된 곳으로 이제 신앙을 지키고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포로기한 공동체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오니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정치권과 경제권과 그리고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장악했죠. 그런데 갑자기 몇만 명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 하면은 그 땅을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지 않아요. 고레스 칙령입니다라고 해서 해줘도 방해가 심하고 투서를 넣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왔던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가 굉장히 아주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성전을 수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에 의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시켜 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 그래도 굶을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결과가 없을 그때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언약이 왕조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영혼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가? 다윗 왕조의 회복은 과연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대로 끝인가? 라고 하는 이때에 이 사람들의 그러한 질문, 삶이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 가운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시면요. 역사가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창세기의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작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하는 이제 그때까지 굉장히 역사를 굉장히 넓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역사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책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성경 설교하실 때, 성경을 이제 설교하실 때, 다 이제 성경대로 설교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은 은혜되는 구절만 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성경 내가 떠오르는 그 상을 그리다가 이 말씀이 이 생각은 이 구절과 맞을 거여서 이렇게 뽑아서 설교하시는 여기 아마 없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역대기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역대기를 바라보는 이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언제인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 잘못했을 때 그분을 말씀으로 치리하고 책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삶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했을 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열왕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금 벌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이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말씀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역대기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의 이름은요, 띠브레 하야밈이에요. 그래서 그 날들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간과한 것들의 첫 번째는 이제 역대상, 역대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지만 이것을 분리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그리고 라틴어로는 이제 연대기. 그러니까 저희가 따르는 이 성경의 이름은 순서는 헬라어 성경을 따랐지만 그 이름은 라틴어를 따라서 연대기, 역대기 이렇게 저희가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정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의 의미, 아까 제가 서두에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역사, 이 배경, 다 무너진 사람들, 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로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쿰난 사본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객관성이 더해졌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자료만큼 충분하게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역대기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좀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기 참고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참고자료가 이 역대기 안에 기록된 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7권, 계보의 기록이 7권, 선지자의 글들이 12권.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런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책에는 또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변화된 부분이 있고 또 첨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보면은 솔로몬의 나쁜 점이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열왕기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죠? 솔로몬에게 있었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두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난산에다가 그런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걸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2번 나타나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너희 나라를 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인구조사한 거 외에는 나쁜 일이 인구조사하고 물론 그죠? 그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오지 않은 그 2가지를 빼고는요, 다윗에 대한 나쁜 점이 나오잖아요. 뭐 밧세바 사건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것을 지운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세탁을 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무엇을 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진 것들을 생략한 것이지, 이분의 뭐 삶을 미화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략하고 또 변화가 되었고 또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큰 복을 그렸고, 또 불순종한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벌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 보면은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 있으니까 굉장히 열왕기 상하는 율법적이고 역대 상하는 굉장히 뭐 은혜적이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역대기 안에는요, 율법과 모세라는 말이 열왕기 상하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왕들도 율법을 순종했는가, 선지자의 말들을 순종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왕에 대한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보응 있죠. 인과 응보했을 때 그러한 보응의 관점은요, 오히려 열왕기보다 역대기 관점이 더 급진적으로 바뀌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복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 더 빨리 복을 받아요. 그래서 바꿔 말했나요? 불순종하면 죄송합니다. 불순종하면 더 빨리 벌을 받고, 맞지요?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므낫세,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러한 므낫세가 심지어는 역대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요. 돌아오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풀려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요, 작지만 종교개혁도 일으켜요.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므낫세도 돌이켰을 때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나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무너지지 말고 내게 나와서 구하면 내가 다시 므낫세를 일으키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그 큰 모델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를 영원히 왕위에 얹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기록자는요,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 있고요. 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서기관이었을 것이고, 왜냐면 이 굉장히 나오는 이제 그러한 율법과 선지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에스라를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는 에스라, 니에미야,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배경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포로 입장에서 우리가 왜 포로 끌려왔는가?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면 역대기는 뭡니까? 그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회복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왕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430년 경이고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이후에 6세대, 특이한 점은 아담부터 스룹바벨 이후에 6세대까지 세어보았더니 몇 세냐면은 50세대예요. 50이 뭘 의미하죠? 예, 그쵸. 백나누기가 아니라 50은 희년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렇게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부터 스룹바벨 6세대 이후까지 50세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희년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은 다릭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이것이 페르시아 이때의 화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430년 정도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는 이스라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정치적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역대기가 이스라엘 관점일까요? 유대적인 관점일까요? 했을 때 우리는 유대에 좀 가깝다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대 상하가 더욱더 포괄적인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윗 계승의 연속성에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기의 신학의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러한 유일한 예배의 중심지.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처소가 포로지에서 없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배의 처소가 생겼는데 이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방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고 예배의 중심지로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돌아오신 분들이 거의 다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분이고 이분들 중에 레위인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돌아오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지로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 신앙. 왜냐하면 이때 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윗의 왕조의 계승을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때 생기게 되었고요. 자, 백성들이 이때 국가의 개념보다는 종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강조했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과 회개. 이 사람들이 불순종 말미암아서 파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용서와 회복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벌보다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보면은 역대기 전체를 레위인의 설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또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고레스,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뭘 건설하라고요? 성전을 건설하라. 그리고 요시야에게는요, 바로 느고가 너 지금 나에게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누가 말했냐면은 이방 사람인 바로 느고가 말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런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이 모세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들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 왕이 전쟁을 하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나라가 잘 돼요. 그런데 왕이 선지자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가 중간중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 벌이 또 크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첫 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셋, 아노스. 예, 짧지요. 에노스. 아이고. 그 다음에 끝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아멘. 자, 이 전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고레스까지. 그러니까 고레스는 뭐냐면 성전을 고레스 칙령의 537년에 고레스 칙령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건축하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430년 경이니까 이미 약 몇 년이 지났죠? 한 90여 년 지났잖아요. 그 시점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을 다시 지어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무너졌지만 다시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다윗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신 이러한 족보가 다윗까지 이르렀고 다윗부터 지금 너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속성이 있고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다윗처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연속적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첫 절과 끝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자, 몇 기둥이냐면 전체 4가지 큰 기둥 볼 수 있죠.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인데 여기 반 뚝 자르면 왼쪽은 역대 상이고요. 오른쪽은 역대 하입니다. 자, 여러분 쉽죠? 자,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이 뚝 자른 것에서 다시 중간을 보면은 여기는 다윗이고 여기는 솔로몬이에요. 자, 다윗과 솔로몬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 앞에는 아담부터 그리고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가 여기에 1장부터 9장 3, 4절까지 있고요. 이 뒤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델에 떠간다면 이러한 모델을 따라서 살아갔던 20명의 왕들이 있고 이 모델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벌을 주시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건축을 누구의 관점으로 다시 무너지지 말고 다윗과 솔로몬의 관점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책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이러한 계보를 먼저 보시면 자, 먼저 보시면 여기에 지파 이전 시대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파 이전이니까 야곱의 12아들까지 여기에 되어 있고 지파 시대의 계보를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 왕정이 멸망하기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지파 이후 시대 포로 귀환 공동체의 족보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볼 때 지파 시대의 계보를 보면은 이때 돌아온 백성들의 이러한 관점이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랑 레위 지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 전체 73%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27%는 그 나머지 지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차별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세 지파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할애해서 그 사람들의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빼도 되느냐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 때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요.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아수르가 원래 바벨론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유다가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로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고 단지파와 수불론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가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지파 시대의 계보를 말씀해 주면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약속 가운데 있고 너희들의 시작은 다윗을 뛰어넘어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부터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 다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이들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책이 바로 우리가 역대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다윗 통치인데요. 다윗 통치와 솔로몬 통치는요, 크게 뭐냐면 성전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보면은 어디에 많냐면 열왕기 상하에 많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다른 스토리보다 중요한 뭐냐면 다윗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 관심이 있는 다른 것은 다 관심이 없고 오직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시면 다윗 왕조의 수립이 있어요. 다윗 왕조는 뭐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주시고 그 견고함 위에서 성전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가 있는데 솔로몬을 두 가지로 나누면 지혜와 부가 있어요. 이 지혜와 부가 있는데 이 지혜와 부가 여기서도 강조가 되고 이 뒷부분도 강조가 되는데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지혜와 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지혜와 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비주류잖아요. 비주류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나라가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윗은 성전에 뭐냐면 성전 설계자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러한 관점이 중요하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건축에 대한 설계도, 이 설계도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그 설계를 쫙 말하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한 후에 솔로몬이 그 설계도와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위치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보시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을 구분할 때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 나눴잖아요. 바하사 왕조라든지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명의 왕들을 주변국과의 관계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요아스에서부터 요담까지는 남유다의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아하스부터 아몬까지는 아수르와의 관계, 그리고 요시아에서 시드기야까지는 바벨론의 세계 패권을 쥔 바벨론 사이에서 이제 그 애굽과의 관계예요. 애굽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가운데 애굽과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왕을 보시면, 그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1대 왕 르호보암 때는 북이스라엘 대적이지만 여호사밧 4대 왕이죠.
이분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죠. 이분의 아들 여호람과 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있는데 아하방이 시드네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 선했지만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 정해주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화평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리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전부 다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의 전부 다 악한 왕으로 나라가 이때 전부 다 약해지고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겠고, 요아스 때 요단까지는 이때는 이제 아람과의 전쟁, 요아스 때는요. 그리고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우시아는 블레셋과의 전쟁, 요담 때는 암몬과의 전쟁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하스부터 아몬까지는 전부 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대적, 그리고 므낫세는 오히려 속국이 됐고, 아몬도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아 때 보면은 요시아는 반애굽, 그리고 요시아가 애굽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도 반애굽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동생, 이 여호야김이 형이죠. 이 형이 갑자기 여호아스를 내어주면서 자신이 왕이 오르죠. 친애굽을 하면서 여호야김도 친애굽, 시드기야도 친애굽,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를 함께 볼 텐데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족보의 배열이 쉽지가 않은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해야 되는데 쭉 나열해서 여기까지 한번 야벳의 정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족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보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람만 나열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인데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나열해요. 자, 그래서 야곱의 형제 그리고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가 에서지요. 에서의 자손이 누구냐면 에돔이니까 이러한 오히려 이방의 이런 족보까지도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남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하겠다는 것을 역대기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식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구드라에 낳은 소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누구죠? 이삭을 맨 마지막에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누구요? 야곱, 이스라엘을 다루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중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아들을 맨 마지막에 놓고 그 위에는 나머지 아들들을 배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했지만 누가 등장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자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이방이 포함된 것은 이것이 이제 배타적이거나 편협한 경영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지파 시대의 계보를 보시면 이때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남동쪽 지파에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요. 자, 보시면 왕조 계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 지파, 왕조 계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탁탁 틈틈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왕조 계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레위 지파가 가운데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가 중심이니까요?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이분들이 앞장서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가장 가운데에 나와서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9장 후반절에 가면 9장 하반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시작하는데, 다윗 시작이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흘의 실패가 나오면서 이러한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희망이 누굴 주냐면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현재 유다 지파의 실패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다 지파에 대한 절수가 100절이고요. 레위 지파에 대한 절수가 81절, 베냐민 지파가 50절, 나머지가 86절. 그래서 전체 합해서 이 세 지파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73%이고요. 나머지 지파가 27%입니다. 네. 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구조의 특징은 이렇게, 포로 귀양 공동체의 주축이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특별히 다윗의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고, 다윗 족보는 포로 이후까지, 그리고 또 아론 후손도 포로 이후까지. 왜냐면 유다 지파와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섬길 레위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중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포로 귀양 공동체는 당시의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서 귀양 공동체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편지 썼는데 저한테 편지 썼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딴 사람 이야기 실컷 하면 이 편지는 나를 위한 편지인가 아니면 저쪽을 줘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이 세 지파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써서 이것을 균형을 줬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을까 했을 때 열왕기에서는 8명인데 역대기에서는 7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일설에 의하면 다윗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또 역대의 상을 기록한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잊혀졌기 때문에 아마 7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남은 자들이 자기 형제를 말할 때 죽은 형제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를 이렇게 빼고 살아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포함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완전수라고 말하는데 완전수라고 말할 수는 우리가 없겠고, 성경을 보았더니 7이라는 숫자가 보통 이렇게 완전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7명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대상에 보시면 족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단 2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책도 나오고 이 책에 따라서 기도도 다 해보셨을걸요? 그렇죠? 네. 저만 했나요? 네, 저도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하면 나로 환난을 벗어난다 해서 내가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도를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 책으로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야베의 기도는 이제 기도를 한번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족보를 언급하는 가운데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나온 것 알듯이 야베스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운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귀양 공동체의 삶은요, 돌아와서도 537년에 돌아왔고 지금 현재 430년 경이기 때문에 약 90년 정도 된 이러한 분들에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시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포로 귀양 공동체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파 이후 시대의 계보를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돌아오느냐?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린 사람들이에요. 열심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앞장서야 될 분들을 먼저 나열하고, 근데 보면 레위 사람들 알고 제사장들 아는데 느드림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뜻인데요.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사용되었던 뜻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뒤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헌신된 종들에게 사용되어진 말이 바로 느디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본 족속이 속였잖아요. 멸망당하는 속였을 때 그때 이분들이 성전에서 물긴 일을 하고 또 이제 나우핀 일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아마 느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항복한 이방인들도 이 레위 지파에 포함되어서 나중에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분배받은 성읍 봤더니 성읍이 어디 성읍이냐면 레위 지파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딘 사람은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분들로 택해 주신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이 나라가 멸망했으면 흩어지면 좋잖아요. 이제 우리 땅으로 갈 거야. 이제 나라 멸망했으니까 하나님 버리면 좋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처음에는 유대의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민족으로 세워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분들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레위 사람들,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성전 문지기와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지파 이웃시대의 족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우리가 수립을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이 나올 때 먼저 사울의 이러한 실패와 죽음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길보 전투의 사울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10장 보면은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함께 한 번에 죽은 것으로 뉘앙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근데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서는 물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함께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그 날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사무엘 상에서는 그날에 죽었지만 좀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역대상에서는 이것이 한 번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사울의 가족이 왕의 찬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멸로 그들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을 보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왕조의 얘기는 역대 기자의 관심은 다윗 왕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하는 부분에 사울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뭐냐면 사울의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울의 죽음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걸 통해서 심판받아 죽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다윗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사울이 왜 죽었는가 봤을 때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왜 죽었을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는 다름 아닌 그냥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죄의 대표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유대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멸망받은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과 실패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왕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너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여기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기록과 역대 기록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았더니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은 샤알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요구하다, 상의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요청하고 또한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샤알이라는 단어고 이것이 사무엘 상에 나왔던 이런 기도로 간다면 역대기에서는 이것이 기도라는 뜻이 찾다, 구하다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동참해 주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동참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과 역대상에 있는 이러한 기록을 그 단어를 통해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말씀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누가 모였죠? 온 이스라엘이 이때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함께 모인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30년 동안 통일해서 왕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없고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부 다 통일 왕국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다윗의 그러한 연속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심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 나타나는 이러한 다윗의 왕국이 있고요. 온 이스라엘 사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표현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그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는 것이고 전부 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겠고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핵심이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였지만 다른 지파들도 대등한 자격을 잃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포로 귀환공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을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을 여기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이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합력하여서 나라를 일으켰던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나라를 함께 세웠던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다윗의 용사들도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합력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라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역대기에서 많이 강조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돈 회장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뜀으로 인해서 우사가 손으로 잡자 죽임을 당했대요. 죽임을 당했을 때 뭐라 그러죠? 베레스 우사라 그러죠. 뭐냐면 찢겨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걸 잡았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찢겨 죽은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마음에 불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을 때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동안 있었을 때 복을 받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역대기전은 10장에서 사울의 죄에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본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접한 거하고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울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 것을 방치한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빼앗긴 이러한 법궤, 방치되어 있는 법궤 이것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가운데 실수가 있었을 때 이것을 멈추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만을 보시고도, 물론 실수는 했지만 가지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안정적으로 통치하게 되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했지만, 이 옮기는 것을 실수는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질 때 다윗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옮겨지는데,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의 집 옆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짓고 여기에다가 언약궤를 옮기죠. 그러면 모세의 장막은 어디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그렇지만 이 모세의 장막에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고, 이 빼앗기고 방치됐던 이 법궤를 찾아서 다윗 장막에 모시고, 그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 드리면서 이 성전, 이 법궤는 또 지키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을, 또한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고 예루살렘에 옮기고, 그 다음에 감사 찬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옮길 때도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 언약궤를 이번에는 어깨에 메고 왔어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어깨에 메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안칠 장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다윗성에 자기 궁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칠 곳을 준비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기본 산당에서는 아까 여호와의 성막, 모세의 장막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삶.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 배웠지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제사인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방법이 제사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삶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법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없을 때 다윗이 그것을 찾아서 꺼내와서 성막을 다시 짓고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고 다 벗어던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버린 것 가운데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택한 그 성전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복을 주시죠. 다윗에 감사하기도 있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좀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궤적을 하였으즉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내게 맡겨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전에 내가 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고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아멘. 자, 다윗이 보니까 자신의 왕궁은 이제 백향목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 다윗의 마음에 따라 옮긴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시는 그 주권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들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뒤에 네 아들 중 곧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 하고 그리고 14절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도 또한 누가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말씀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너의 그 뒤에 한 씨가 나타나서 그 집을 지을 것인데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영원이죠? 예, 그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서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역대기에 보시면 이 다윗의 언약이요 좀 솔로몬 언약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니라 내 뒤에 한 씨가 나타나서 그와 언약을 맺겠다 하신 거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니까 이 주권이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업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성전 법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업적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긴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약을 맺으시고 두 번째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깁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다치고 블레 사람과 싸우는데 여기서도 다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실수를 하죠.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말씀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마치 이렇게 다윗 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이제 충동하여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걸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 다 이겨보니까 또 교만해진 거겠죠. 여러분들도 뭐 싸움 다 이기면 내가 또 얼마나 센가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인구조사 할 때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고 다 이기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이렇게 다 이기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지금 다 싸웠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자기가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 보았더니 다윗에게 이러한 수요를 보았는데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대상에서는 이것이 좀 달라요. 사무엘상에서는 80명, 50만 명에 대해서는 110만 명, 47만 명. 약간 뭐가 됐지요? 예, 많아졌어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이렇게 뻥튀기를 했고요. 자, 이거 뭐냐면 이만큼 이제 더 이렇게 견고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 거짓말이냐 허위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좀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때 이러한 징계를 받는데
이때 3년 동안 기근이 있던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하는데 다윗이 이때 택한 것은 전염병을 택하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범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는데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으면 좀 이렇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7만 명 중에 있다면은 좀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범죄고 다윗의 회복은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산 것도 역대상에서는 60세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50세겔. 이것도 어떻게 됐죠? 약 12배가 좀 커졌는데 이것 또한 아까 풍성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다윗의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좀 세탁을 해서 다윗을 좋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잘한 것만 이분이 잘 편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안 좋은 것을 넣을 필요 없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위주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윗의 그 인구조사에 말씀드렸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게 되었고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은 성전 건축과 관련이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또한 분량에 있어서 역대기의 관점은 성전 건축이 다윗 생애의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설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그럼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멘. 다윗은 먼저 방백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명하고 또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다윗은 그냥 하지 않고 다 이 성전에 건축하고 또 일할 사람들 모든 백성들과 레위인을 소집해서 이 조직을 정비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 왜냐하면 예전에 성막을 메고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성막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성전을 관리하고 찬양하고 또한 문지기로서 각각 해야 할 일들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을 임명하고 또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다윗의 개인 고문들을 여기서 이제 관원들을 임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렇게 역대기사는 이제 24반열 이렇게 나누는데 24라는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성전 24는 이제 1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양하는 이제 사람들을 각각 24반차, 24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12반 나눠서 전부 다 왕궁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한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인해서 질서 정연하게 생활하도록 한 것을 온 이스라엘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소집을 하고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제 역대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열왕기에서는 신명기사가는 성전 건축의 모든 업적을 솔로몬에게 돌리지만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자가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와 모든 것을 한 것은 다윗 통해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설계도와 모든 성물의
설계를 가르쳐 주었듯이 다윗을 통하여 모든 설계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완공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시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이 모세의 성막과 성전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러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인데요. 자, 솔로몬의 왕위의 등극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잘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창대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가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데, 자, 이때 이 솔로몬이 기본을 드린 것은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나오지만 그 앞에는 다윗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본상에서 제사 드린 것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그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 이게 2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이때 솔로몬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를 칠 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했고 또한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솔로몬의 부경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 뭐냐면 그때 말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말을 구하려 갈 때 솔로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죠. 그러면 다시 옛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통해서 백성들이 오염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마병과 마병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꾸짖으라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걸 보시면 솔로몬이 또 이 마병을 통해서 무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섞이질 바라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왕이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무역함으로 부를 얻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지켜야 할 거에서 솔로몬이 사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데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 이 말들을 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를 참 많이 두었어요. 자,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아야 되는데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이걸 통해 보면은 솔로몬이 신명기 말씀을 다 어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많은 부를 이룬 하나님의 복으로 보는 관점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아멘. 자, 먼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의 건축을 할 때는 뭐냐면은 건축 시작할 때 모리아 산이죠. 이 모리아 산에서 먼저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곳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일대기의 마지막은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약속의 그러한 연속성을 여기서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 언제 시작했는가 보면은 3장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성전으로 옮겨서 다윗 장막을 지어서 언약궤를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다윗 장막으로 불리는 곳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누가 옮겼는가 보면은 언약궤 옮길 때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아멘.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모든 족장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언약궤를 옮긴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했을 때 언약궤가 성전에 오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찾고 또 언약을 찾아서 다윗의 장막에 놓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을 때 그에게 지혜와 부를 주시고 솔로몬이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충만하고 성전에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지금 포로 귀환국제에 있는 현실은 이곳에 영광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도 없고 다 백성들은 타락하고 있고 자기들도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그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기도 뭐냐면 어떤 기도냐면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적과 앞에 패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주께 범죄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27장 28절 말씀에는 그때 기근과 또한 재앙이 있고 가뭄이 있고 또한 사망이 있는데 이러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그 적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께 범죄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또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한테 돌이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면 포로 공동체고요. 또 이들이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누구죠? 지금 이 말씀이
대상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미 솔로몬이 했던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있고, 솔로몬이 했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릴 때 다윗에게 베푸신 이러한 영원한 언약, 그 위에 영원히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봤을 때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도 그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이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거룩함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감히 제사장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거룩함이 회복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제 나타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다. 이걸 두 글자로 겸비라 그래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한다. 겸비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아까 그 다윗 언약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 그 20명의 왕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왕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렇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행하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행한 것을 너희들이 행하면 내가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율례와 법규, 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또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언약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지금은 끊어진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에 이러한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면서 8장 9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스바의 여왕의 방문, 솔로몬의 영광과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영토를 차지해서 전무후무하게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부를 주셨고, 스바의 여왕이 방문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방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세상 만국에 퍼지게 된 하나님의 그 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솔로몬의 이러한 교역로, 에시온 계배에서부터 그 위쪽에 있는 뭐 길리기아 그리고 애굽까지 방대하게 무역을 해서 이런 부를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 솔로몬의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복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때부터 기초를 선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런 성전의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완벽하게 성전을 다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바의 여왕에 대한 질문을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이러한 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사의 결론을 보면은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자신들의 왕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받들었고, 그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시작한 이들이었고 열심히 후원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받은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르홈에서 시드기야까지 왕대 통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군요. 그래서 좀 더 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해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제 열왕기에서는 왕의 평가 기준이 있죠. 다윗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처럼이라는 평가 기준이 있고요. 자, 근데 역대기에서는 평가 기준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래서 역대기는 은혜와 회복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오히려 열왕기 상하보다 더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즉각적인 보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였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말씀대로 즉각적인 보응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편리하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 볼 텐데요. 르호보암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은 첫 번째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이제 끝났죠. 자, 르호보암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르호보암 이렇게 죄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국의 분열의 원인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역대기에서는 분열의 책임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에 와서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자기 친구들 말했을 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정갈까지 채찍으로 이렇게 가했을 때 그들이 갈라지는 원인이 있었고, 또한 여로보암의 이러한 우상숭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분열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한판 붙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건축하게 되었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던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유다족 속으로 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서 이분들이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3년 동안 르호보암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때 르호보암이 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침공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뭘 주시죠? 복을 주시고, 또한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가족들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을 때 이렇게 애굽의 침공과 르호보암의 죽음으로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겠고, 이것이 또한 즉각적으로 이러한 보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것은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아멘. 좀 이렇게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애굽의 왕이 왔을 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겸비함을 보시고 멸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러니까 이를 다 벌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겸비하니까 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구원하시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을 이 8절부터 벌을 주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보셨을 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대에 선한 일이 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하지 않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의 통치가 있는데, 아비야가 이제 여호와를 의지했던 선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 되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선하게 시작했다가 후에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3년 동안 다스렸고 어머니의 이름이 마가야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딸이었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웠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함께 대진한지라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왕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과 정의했지만 나중에 보시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고,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백성들을 또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아사 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러니까 이때 구스가 찾아왔을 때는 병거 300대와 100만 명의 군사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는데, 그렇게 큰 군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지만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베나다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가 나중에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한 이런 악한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었고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원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래서 41년 후에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선하게 시작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것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한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이 나라가 강성해졌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어서 이때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이 이제 자기가 죽기 싫어서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보고 자기는 평상복을 입었는데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누가 실수로 잘못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너 왜 악한 사람과 이렇게 함께하느냐, 그것을 책망하고, 또 여호사밧이 그 말씀에 또 찔려서 또 하나님께 여호와의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고, 이때 여호사밧과 세 나라에 전쟁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보면은 이 아합의 아들과 또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또 이것을 책망받는 일인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후에는 전부 다 나라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아달랴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나라가 악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은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죠. 아달랴인데 이 사람이 또한 또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전쟁을 같이 연합해서 하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전쟁 중에 다쳐서 병문안 갔다가 이때 예후에 의해서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왕이죠. 이 아달랴도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했고, 이 뒤에 나왔던 보면은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했지만 나중에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숨겨두었고, 나중에 6년 후에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서 요담까지를 보시면, 요아스 처음에는 여호야다 살았을 때는 굉장히 선하게 했지만 나중에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는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꾸짖으니까 스가랴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왕은 아마샤.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지 아니었고, 그리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제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여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시아도 처음에는 잘 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병에 걸려서 이제 별궁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하게 평가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6장에 받는데 1장, 5장에 므낫세의 죄를 말하는데, 우시아의 죄를 말하는데, 이 우시아가 이때 별궁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대리 통치한 사람이 요담이기 때문에 요담의 죄악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에서 아몬까지를 보시면, 아하스에서 아몬까지 보시면, 아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또한 곤고할 때 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자마자 또한 종교 개혁을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데, 이 전에 이미 다 너무 죄악을 저렸기 때문에 성전 봉헌을 할 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늦추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때 요시야 때 보면은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이 요시야 때 처음이라는데, 이것이 요시야 때 처음인지,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지 않은 것이 봤을 때 아마 히스기야 때 소급해서 이것을 말씀에 기록한 것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또 요시야 때처럼 풍성하게 한 때가 그 전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종교개혁을 했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주축으로 이 종교개혁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왕은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도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많이 했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또한 진하게 하는 이러한 아하스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므낫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므낫세가 에스라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므낫세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서 기도했을 때 다시금 이제 이 종교 개혁, 작지만 종교 개혁을 또 므낫세가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몬의 평가를 보면은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인데, 보시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보면은 어떤 왕이에요? 또 므낫세가 선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열왕기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므낫세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므낫세가 돌아와서 회복해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므낫세와 같은 이렇게 악한 왕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요시아는 선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요시아도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전의 회복이 이때 일어났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때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또 유월절을 또 풍성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풍성한 유월절 지키면서 굉장히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요시아가 죽임을 당해요. 왜 죽냐면은 바로왕 느고가 올라오는 건데, 왜냐면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가는데, 그때 요시아가
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지나가니까 어차피 우리도 질 텐데 하면서 이때 요시야가 바로누고와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이때 바로누고가 말하죠. 나 막지 마. 하나님의 뜻이야. 막지 마. 이랬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무시하고 싸우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과연 바로누고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했을 때 요시야가 바로누고가 하나님의 뜻이라 했을 때 그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바로누고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시야의 잘못은 뭐냐면 바로누고의 말을 안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누고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요시야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요시야 다음에 네 명의 그런 왕들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온전히 멸망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이제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 열왕기를 하면서 다 보셨을 테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여호야김 때 605년에 포로 끌려갔고 590년에 여호야김 때 끌려갔고 나중에 시드기야 때 온전히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의 나라가 폭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이 사람들은 고레스 조서 이후에 약 한 90여 년 지난 사람들이지만 다시 이 말씀으로 회개시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다니 너희 중에 백성되는 지금 자는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를 영원히 계승시켜 주실 것이고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응답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이들에게 이미 90여 년 지났지만 다시 그 초심으로 돌이켜 놓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포로 7년 생활 후에 귀환했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황폐한 상태였고 바벨론 포로민에서 이제는 바사의 속국 백성으로 비관적인 이러한 현실의 연속적인 상태에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방신에게 내주셨는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났는가? 귀환한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은 이제 완전히 상실되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미래는 이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궁금증 가운데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대한 대답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윗 언약의 유효성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받지만 징계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회복될 이스라엘은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역대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그런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 귀한 공채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찬양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